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는 이스라엘 산과 땅과 성읍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이렇게 먼저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벌하시고 흩으셨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유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행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금지된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벌하십니다. 정확하게는 징계하십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21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낀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해서 기특해서 합당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벌 받을 만한데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비로소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쇄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다시 말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이유는 내 이름을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너희 행위만 본다면 너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죄악되고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37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구하지 않는 자는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행위로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우리에게 반드시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해야 구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상관없이 강제로 억지로 구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시나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십니다. 구해야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구해야 구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르지 않는 자는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 오해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오해를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셔도 구원받는 저희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구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